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성전에서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에서의 가르침, 사실 오늘 말씀은 3번에 나눠서 할까를 생각하다가 아니야, 이 짧은 말씀으로 너무 진도가 안 나가면 이거 언제 끝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말씀을 같이 쭉 이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저거 왜 저렇게 됐죠? 온전한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또한 성전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바로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메시아는 모든 나라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시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나라를 구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보니까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37절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손에게 주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우리 준결이가 아무리 뛰어나도 주여라고 하진 않겠죠. 제 자손에게 주여라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식에게 자신의 증조, 고조, 자식에게 주여라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주여라고 하겠습니까?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는 바로 내 자손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돌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했는데 주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도니아라는 말씀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도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또한 로마의 그 말을 통해서 라틴어를 통해서 주라는 말을 계속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복되는 말을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서 웃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내 자식에게 주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겨서 웃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전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 교훈과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즐겁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통상적인 그런 교훈들과 다른 교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들도 이전까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너무나도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두 번째로 긴 옷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3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길을 다닐 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입을 때 안에 팬티를 입고 그 위에다가 겉옷을 네모난 것을 입고 그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머리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옷을 늘어뜨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허리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입고 다녔다. 그리고 옷 끝에는 술을 달아가지고 그 술에서는 613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성을 그 술에서는 가지고 있었다. 그 술을 뭐라고 했다고요? 그 술을 여러분들에게 그 히브리어로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 술을 뭐라고 불렀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거기에 찌찌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찌찌트라고 합니다. 옷 끝에 있는 술, 네 군데에 술이 있는데 그거를 찌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옷이 생겼었는데 서기관들은 조금 더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더 화려하고 더 위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저는 그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 모양으로 옷을 입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두루마기 모양으로 옷을 입고 다녔다. 근데 그 옷은 하얀색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이 찌띠티라는 그 술이 더 길었어요. 그리고 이 머리 위에다가 하고 있는 이 관이라고 하죠. 그 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고 오른손 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고 있는데 이것도 남들보다 더 크고 멋지게 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엄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였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며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됐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꼬집고 계신 것은 이러한 특별한 복장을 입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존경을 받았어요. 선생님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이런 서기관의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언제나 가장 존칭의 랍비라는 말을 그 서기관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나 봐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굳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시장이라고는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보니까 시장에 갔었어요.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이었냐면 올드 시티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 거기가 시장통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에 우리 최명천 목사님과 조경태 집사님과 셋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 좁은 길을 옛날 그대로 만들어 놓고 옛날 그대로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곳이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시장통이었던 것이에요. 그냥 시장통.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시장통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순례자들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막 쫙 뚫려있는 우리 성안길처럼 쫙 뚫려있는 한 길이 아니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막 이런 복잡한 길로 계속 들어가야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끌고 갔던 그 길이 재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좁은 길에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대단한 것을 팔에다 감고선 그 길을 다니면서 어슬렁 다니면서 많은 상인들에게, 아니면 그 상인에게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랍비여 하면서 인사를 듣는 것을 즐겼다는 것은 얼마나 허영과 또한 얼마나 자신의 높임 받는 것을 기뻐했는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39절 말씀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높은 사람이 됐으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네요. 어쨌든 간에 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높은 사람이 되었고, 높은 사람보다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언제나 어디 가나 존경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며 존경받는 말을 들어야 되며 나는 언제나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겠죠. 근데 어쩌면 그곳에 있는 어떤 서기관들은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물어봤던 선생님이여, 랍비여, 어떤 것이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서기관도 똑같이 그곳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언제나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장로님은 안 계시지만 장로라고 하여서, 집사라고 하여서, 아니면 권사라고 해서 교회에서 높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더 행동에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직분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욕을 먹습니다. 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목사라고 존경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에요. 목사라도 저는 티가 나지 않게 그렇게 다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티가 나지 않게. 그런 거 있죠.
꼭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꼭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양복을 쫙 빼입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고선 길에서 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미원 봉고차를 운행을 했죠. 차를 사가지고 봉고차를 끌고 다니면서 많은 학생들을 미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른 목사님께 이 차를 넘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봉고회 회장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봉고회 회장님을 만나는데 그 분이 좀이 아니지. 많이 세상뿐이다 보니까 밖에서 우리는 술자리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당연히 회장님만 술을 드시고 우리는 당연히 안 먹겠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목사 앞에서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혼자 무슨 생각했냐면 큰일 났다. 이 목사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세상 사람 만날 생각이 없으신가? 저들에게 전도할 생각이 없으신가? 어떠한 생각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런 죄악된 자리에 가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갖고 고민됐는데 나중에 만나가지고 봉고 회장님 만났을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나중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제가 너무나도 죄송하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봉고를 팔았잖아요? 이 봉고를 팔았다는 것은 자동차를 판 게 아니라 그 권리를 판 거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 권리를, 자동차를 팔았는데 왜 2년 만에 학교가 기숙사 학교가 돼버렸어요. 2년 만에 학교가 기숙사 학교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목사님께서 많이 깨지셨나 보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웬걸요. 저도 학생들 많이 태우고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정결한 곳에만 가는 것은 아니겠죠. 정결한 것만 먹는 것은 아니겠죠. 좋은 것만 먹는 것은 아니겠죠. 목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더럽고 추악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목사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좋은 곳, 맛있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가장 위험한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부족한 자들을 만나시며 그곳에서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저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내가 점잔을 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과부들로 하여금 더 많은 헌금과 또한 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서기관들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외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면서 길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저희 교회에서도 앞에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언제 기도할 때나
이 대중적으로 기도할 때는 길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최대한 3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거기를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우리의 마음의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41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날에 풍습은 이런 식으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헌금을 낼 때 그 앞에서 저기가 이 제사장이 이름을 얘기하면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대대적으로 다 보는 앞에서 얼마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헌금을 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누구누구 안무안무게 나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와가지고 부자들은 헌금을 낼 때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4원이요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헌금함에 돈 넣는 거를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이 그것을 본 것이죠. 자, 42절 말씀에 그런데 이렇게 내고 있는 와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돈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돈 단위는 얼마죠? 지금 있는 동전 중에서 여러분들 10원짜리 보신 적 있어요? 그래요? 전 요즘 오히려 10원짜리 못 보겠어. 네, 10원짜리. 이런 돈 중에서 가장 작은 돈 100원, 200원을 가지고 헌금함에 넣는 것입니다. 100원, 200원을 가지고 헌금함에 넣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제자들이 놀랍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100원, 200원밖에 헌금하지 않았는데 저게 왜 대단한 것이야? 저게 왜 얼마나 저게 대단한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이번에 간증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일하고 있는 곳에 자기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뭐를 줬어요? 빵과 우유를 줬습니다. 그 아이는 뭔지도 모르고 그 빵과 우유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면서 빵과 우유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도 나이가 차면서 그 빵과 우유가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어머니는 중노동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서 간신히 간식으로 나온 빵과 우유를 식사 대용으로 주는 빵과 우유를 그것을 자식을 위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인생에서 이 여인이 살아가면서 나중에 잘 됐거든요. 잘 돼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여러분들 세상에서 1,000만 원 아니면 5천만 원 아니면 1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엄마가 나한테 줬던 그 빵과 우유는 이 여인이 잊을 수가 없는 가장 커다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곳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있는 와중에 주었을 때 그것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없는 와중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챙겨서 자식에게 주는 그 어미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잊지 못할 사랑의 빵이고 눈물 젖은 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부가 그곳에 와서 200원을 가지고 헌금함에 넣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이 여인은 더 큰 것을 하였다라고 마치 그 엄마가 빵과 우유를 쪼개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에게 줬던 그런 마음처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찬양할 때나 우리가 모든 예배의 시간에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2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모습처럼 내가 오늘 피곤해서 박수 대충 치고 내가 오늘 목이 안 좋아서 찬양 대충 부르고 내가 오늘 드릴 것이 없어서 헌금이 아까워서 조금밖에 하지 않고 이러한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아니면 기도할 때 어찌나 열심으로 기도하였는지,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창조하신 분 앞에서는 모래 알갱이조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 앞에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나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준하에게, 준결이는 지금 통하지 않지만 준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준하야, 아빠 이 초밥을 먹고 싶어. 이 초밥을 먹고 싶어. 아빠한테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은 준하가 아빠 먹을 거 하고 자기 먹을 거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아빠 이거 드세요 하고 줘요. 아빠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배고파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초밥이 꼭 먹고 싶어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저 초밥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다만 무엇이 보고 싶은 겁니까? 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내 아들이 나를 얼만큼 기억하고 있고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의 것을 빼앗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이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아니면 교회에 돈이 없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죠. 내가 2렙돈을 준비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내 정성이 내가 오늘 가진 것이 없어서 200원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준비해서 드리는지, 또한 내가 이 예배 시간을 힘들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막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평소에도 세상에서 나가서 기타를 치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잠깐 와가지고 여기서 기타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기타를 연습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세상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선, 그리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잖아요. 앞에서 찬양 부르시는 분들도 찬양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저도 마음에 박수를 너무 치고 싶어요. 박수 너무 치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잘했다고 박수 치면서 격려해주고 싶어요. 잘했으니까. 그런데 꾹 참죠. 왜 참습니까? 혹시나 이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혹시나 자기가 받게 될 오해가 생길까봐. 나 오늘 박수 받은 거 보니까 나 정말 잘했어. 이럴까봐. 그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 풍성한 침례에게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니까. 이런 것처럼 순전하고 순결한 신앙을 우리는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높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가장 첫 번째로 두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는 작을지언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지언정, 이 생각은 언제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뿌리 깊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만, 오로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하사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낮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혹시나 인간이 영광을 받는 일은 없길 바라며 언제나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풍성한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은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사오니 언제나 준비된 모습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풍성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나는 감추고 오로지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